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평범하게 읽던 성경이 어떤 때는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아주 놀라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사람은 우리 역사 또 지리 그리고 성경의 본문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게 읽지 않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이렇게 잘 들으면서 이런 이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거 캐치도 하시고 그런 시각을 놓지 않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 우리를 놀래키는 그런 충격, 또 놀라움의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도 읽으면 그냥 평범한 책인데 그 안에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이제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지 마음대로 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떠나야 되겠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은 말이죠.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였어요.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모압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서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련의 아내들이었던 룻과 오르바 이제 세 과부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고대 사회는 훨씬 더 그랬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처지에 세 과부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에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두 며느리도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죠. 근데 따라가다가 아마 모압 변경이었겠죠. 안 되겠다. 너희 나 따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니?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내가 잊지 않으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간곡하게 다시 권면을 하죠. 돌아가라고. 그럴 때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인 룻은 저한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룻이 한 고백의 핵심이 이거예요. 16절 마지막에 왜 이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따라가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시어머니가 혼자 가나안 땅에 가면 이 늙은 과부가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따라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이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 핵심 감정에는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롯은 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았던 것이죠. 이 고백에는요, 우리 말로 이렇게 쉽게 풀으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또 무슨 대우를 받는지 나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푸대접을 받아도 좋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나는 가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신앙 고백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참 특별한 고백인가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엘리멜렉 가족은 어땠습니까? 흉년 들었다고 자기 백성들을 떠나서 백성들 아닌 자기 백성 아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롯은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대조적인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기적이에요. 이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세뇌시켜서 된 일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된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막혔던 우리의 귀를 뚫으시고
감겼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은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는 고백의 두 가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우리 고백을 두 가지로 형성하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룻의 증손자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그 구절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시편 16편에 다윗이 뭐라고 2절에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룻의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룻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룻이 한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고백은 이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말한 이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사람은요,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백성이라고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회 나오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접붙인 바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몸에 붙습니다. 몸은 지체가 하나가 있지 않아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거 심각한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몸에 붙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하고 고백한 룻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주받은 사람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 받으셔야죠. 신명기 23장에 근거하면 그들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정말 믿음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재물로도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의 기업을 다 물려주시고 그거 결혼하니까 롯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외국인도 한국 사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롯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귀한 가문의 며느리가 아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도 왕가가 되었고요. 왕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어요. 여인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살펴가십시오 하고 모압으로 갔다고 하면 여인은 아마 평생 과부로 살았든지 아니면 어느 남편의 재취로 들어가서 구박받으면서 인생을 쓸쓸하게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고 내가 섬기던 그모스가 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신명기 23장은 도대체 왜 그런 이상한 규정을 한계를 두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압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저주받은 한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는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여인이 와서 간청했습니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안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인종차별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 여인은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그래도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니 남은 은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은총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고 거절하시고 혹은 개들이라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까지 발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이 원래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구할 수 있겠나? 난 이방 사람이니까.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고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너는 이것도 뚫어야 돼. 하나님의 침묵도 뚫고 거절하시는 듯한 언사도 뚫고 모욕적으로 들리는 발언도 뚫고 내게 와야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여전히 기도에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우리 택함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성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 안 해주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자격이나 있나? 내가 어떻게 산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가시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가 땅 속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터 나옵니다. 싹이 나와서 어디로 곧장 올라가냐면 햇빛 비치는 곳으로 쫙 올라갑니다. 아마 저 안에 싹이 떨어져 있어도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런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햇빛, 그걸 향해서 이 싹은요
흙을 뚫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도 도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를 향해서 얼굴을 삐쭉 내밀어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나같이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관심이나 가지시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시겠나? 이런 여러분 마음 속에서 들리는 생각, 여러분 그것도 들으세요.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세요. 무엇을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 여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면 이 믿음에 성공한 가족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렇잖아요? 이 엘리멜렉 가정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 백성 다 등 뒤로 내어버리고 이방 하나님 모르는 이 나라로 내려간 사람들이죠. 그건 거의 믿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 징계하셔서 아들 둘 그리고 엘리멜렉 다 세상 떠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믿음에 실패한 이 가정을 통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정물을 가지고도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실패하는 건 많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문제 많은 거 있어도요, 저희 자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저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저를 보고 우리 내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죠. 그러면서도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어가는 시기,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참 평생 사역한 거 되돌아보니까 죄송한 거 참 너무 많고 불충한 것도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들은 성도들, 또 저를 본 성도들이 믿음에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과 같이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주십시오. 그리고 저 물러가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부족한 거 깨달을 때에도 우리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